오늘이 무슨 날인지 보셨죠? 무슨 날이라고요? 대림절. 대림절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다. 이 첫 번째 기다림은 성탄이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다시 각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고요. 재림은 바로 이 세상의 끝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때이다. 그래서 이 4주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 탄생의 의미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다림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에 맞는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절실했고 가장 가깝게 가장 치열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말은 이제 미리암이라는 그 예전에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이었고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냐? 너 이제 잉태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바돌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지금 막 굉장히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있고 또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는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개신교, 특히 이 기독교 쪽에서 마리아에 대한 좀 이렇게 홀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카톨릭 쪽에서 좀 너무 마리아를 숭상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뭐가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 잘 보면 이렇게 머리에 뭘 덮어 쓰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이앤 듀이소라는 이 플로리다의 보석 세공사였는데 이분이 아침에 빵을 먹고 이제 토스트를 딱 껴놓고 한 입을 딱 빼물었는데 거기에 봤더니 저렇게 버터를 받은 저 부분이 저렇게 구워진 겁니다. 잘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10년 동안 보관을 했더니 저렇게 흑화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베이에 갖다 내다 팔았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28,000달러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이 넘게 이 돈을 팔아놓은. 왜 이렇습니까? 숭상의 정도가 이 정도라 마리아 비슷하거나 마리아를 닮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마리아가 임하여서 뭐 파티마 같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카톨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 마리아의 급을 성인급이 아니라 거의 예수님 다음 중간자급으로 지금 올린 게 지금 구교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개신교는 좀 마리아를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몇천 년 동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한 사람에서 의해서 이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땐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낳고 구원 계획을 낳기에 적당한 인물이라고 픽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픽업을 당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탄치 않은 출산 과정. 이 출산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소위 말해서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 이 여자가 갑자기 애를 낳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소식도 당황스러웠는데 그 후에 이 마리아가 해산할 때까지 9개월 동안 겪은 일들은 더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막달이 돼서 몸이 제일 무거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60km를 걸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달에 무거운 배를 가지고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꼈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고 해산할 곳을 찾았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구유 한마디로 말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낳고 말이나 같이 지내는 그 소위 말해서 헛간 같은 데서 지내게 됩니다. 최악의 출산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좀 좋게 축복을 받으면서 지내면 좋았을 것을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게 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이동한 그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설에 따라서 만들었더니 애굽의 저 골짜기까지 내려갔는데 그게 몇백 킬로예요. 이거를 몇 주에 걸쳐서 걸어간 겁니다. 출산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결혼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누군가는 하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형제들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출산할 때, 와이프가 임신할 때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욕을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제가 그 산증인이기 때문인데.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 날 때, 하필이면 그때가 우리 울릉도로 성교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내를 좀 이렇게 잘 못 돌봤고, 그리고 그 출산 기간 동안에 제가 아내를 정말 좀 이렇게 눈치 없이 대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이 사당동이었는데 사당동에서 저희 교회가 잠원동까지 가려면 한 15분이면 가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트래픽이 걸리기 시작하면 엄청 막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막 골목을 다니면 골목을 갈 때마다 뭐습니다 턱이 있고 막 꾸불꾸불 하니까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배 땡긴다고 거기로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아직까지 혼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거를 지금 단순히 몇 킬로가 아니라 몇백 킬로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출산 과정 그리고 그 해산 이후의 과정에 이만큼의 테러블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다 겪으면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던 한마디로 결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출산 과정 그거를 다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어떤 것을 겪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가운 주의 시선. 따가운 주의 시선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뭐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을 하면 요즘에 무슨 출산 뭐라고 그러냐. 하여튼 그거라고 해줘. 선물이라고. 그렇게까지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좋게 보지는 않죠. 아시겠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은 더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만일에 지금 결혼을 하지도 않은 여자가 애를 낳았다.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돌맞을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았던 요셉은 모든 것을 알면서 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맞아 죽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긴 했지만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일이지 주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 후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친척 집에 가게 되는데요. 3개월 머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3개월 머물렀을까 했었을 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따가운 시선을 겪으면서 보내야 했고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출산일까지 달려야 했던 것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출산 과정 되게 하드하고, 그리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제가 이거 감당하라고 해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인데요. 마리아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죠. 보이시죠?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몇 살이었을까?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약혼한 처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약혼하다는 말은요, 키두신이라는 제도예요. 유대에는 결혼을 위한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중매쟁이나 혹은 이 가문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니네 걔하고 얘하고 우리 같이 한번 결혼시키는 게 어떠냐 하면서 맞선을 봅니다. 그때 마음에 들면은 준비한 지참금을 신랑이 주고 신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약서를 써요. 그게 약혼입니다. 키두신인데, 키두신 후에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12개월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혹 이 여자가 문제가 있는 여자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신을 했다던가 행실이 안 좋다던가, 그래서 12개월을 지체하고 그 후에 12개월 후에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하면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게 세 가지 절차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결혼의 과정 속에서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보통 몇 살이 결혼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엘리사벳에 비해 마리아는 아주 젊은 처녀였다. 사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서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아직 10대 소녀였다. 당시에는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약혼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녀는 요셉과 키두신이라는 법적 약혼 관계를 맺은 상태였다. 그러한 약혼 관계는 대개 1년 동안 지속되었다.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13 정도 되면은 한 1년 치면 14.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5, 16이었어요. 마리아의 나이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열리방? 모르겠어? 30 넘습니다. 그러면 도둑놈이죠?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집도 구해야 되니까 경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신부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MZ들 결혼 못하는 이유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가 결혼을 결정해서 기다렸으니 15, 16에 이런 일을 다 겪어낸 겁니다. 주위 시선 언제 돌 맞을지도 모르고, 출산의 과정 굉장히 막, 어제 저희 리더들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출산할 때 어땠어요? 똑같은 얘기를 저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신비했다고. 신비롭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신비롭기만 했냐고. 진짜 굉장히 신비롭다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신비하기는 한데, 맨 처음에 임신할 때 하고, 출산할 때, 해산할 때 딱 신비했고, 그 중간에 8개월은 죽을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다 겪어낸 거예요. 15살짜리 애가.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혜림이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혜림이가 지금 18이야 만으로. 그치? 혜림이가 어느 날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지금 뱃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니? 했더니 혜리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예? 아마 그 다음날 교회에서 난리가 났을걸요? 야, 제가 애를 가졌대. 그리고 좀 이렇게 된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나이가 50이 넘은 나도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15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 마리아라는 이 소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이유는 마리아에게 남다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남다른 그 무엇,
그 말씀이 나타난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맨 처음에 놀랍니다. 제가요? 아, 걱정하지 마. 은혜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엘리사벳도 애를 낳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다 듣더니 감내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서를 붙이는데 나는 주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둘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레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들어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노예인데 여자 노예를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모든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는 그 여자 노예.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노예는 뭐냐면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그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남다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순종에 뒤따르는 난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평범한 삶에 대한 꿈을 접기로 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도 지극히 어려운 사명을 받아들였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마리아를 존경하려 한다면 이는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과 순종 때문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그에게 보시고 그를 통로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순종의 태도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듣는 거고 따르는 겁니다. 듣고 따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이 많고 내가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있은가요? 우리 사춘기 때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성질을 내고 화내고.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나마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있을 때가 그나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당장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나는 많이 선택권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따라서.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게 세상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아시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삶을 넘어선 나의 판단을 넘어선 그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바로 순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유를 아십니까?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판단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죽여? 어떻게 죽여? 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 죽이래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도대체 안 되는데 하나님 살려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들을 주시려는 건지 도대체 뭐지?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도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거야. 그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속된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기로 작정을 하죠. 시선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뭔가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드리기로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바로 순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DNA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DNA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시냐? 오늘 이 순간 속에서 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먼저 내려놓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신다. 저는 예전에 이제 아신 것처럼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 가는 과정을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 그때 앨범 하다가 망하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예. 앞으로 뭐하고 살지 진짜 뭣도 모르고 제가 선택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진짜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 너무 망했어. 그때
어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중국에 가서 좀 사역을 하시라고.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뭐 이렇고 내가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무슨 중국이냐고. 이거 뭐 현실성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의 도전에 의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가라고 해서 갔어요. 저 그때 갔었을 때 왜 하필 내가 여기 왔는지도 몰랐어. 열심히 막 사역은 하고 사역은 막 잘 되고 막 그리고 그것 통해서 열매도 많이 맺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는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걸 앞두고 제가 중국의 내륙에 그래도 가기 전에 돌아다니다 싶어갖고 여행을 다녔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가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앞으로 한국 돌아가면 뭘 해야 됩니까? 솔직히 뭐 사역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막 그 권유도 있었지만 솔직히 전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막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뭐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고 선교지를 다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하는지에 나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뭘 들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뭐 하지? 내가 당장 뭐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 중에서 어떻게 선택하지? 이거에 고민이 많아요. 그거에 막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데 하나님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뭘 듣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왜 하필 그 중국까지 나를 데려놨냐? 하나님에 대한 그 들음, 하나님께 먼저 듣는 것,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거기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를 아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거기 보낸 거예요. 그 1년 반 동안 제가 순종 훈련을 한 거예요. 순종 훈련을. 정말 그때는 정말 개막나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러분 세대 아시는 것처럼 시키면 잘 안 하잖아요. 요즘 또 다 개치라고 그래서. 정말 요즘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예전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모시고 이제 그 짜장면집 가면은 목사님 뭐 시키는지 딱 보고 그 목사님 거 다 따라 시켰거든요. 목사님 짬뽕이면 다 그날 짬뽕, 목사님 짜장이면 그날 다 짜장. 다 그런 시대였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전사님이 저는 짬뽕밥을 먹겠습니다. 요즘 그런 식이에요. 꼭 이은하 전도사님은 제일 비싼 걸 먹습니다. 요즘에 그런 식이야. 옛날에는 그러면은 메뉴판을 딱 보고 딱 째려보던 시기가 있었어.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막 이제 안 돼. 왜냐면 나는 소중하니까, 그지? 소중한 건 맞아. 소중해서 일이 잘 풀려?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길에 확신 있어요? 먼저 듣는 마음이 없으면, 먼저 집중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뭘 해도 힘들걸요? 믿음이라는 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뭘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산에 올라가서 뭐 저기 돌 붙여 상에다 빌지. 그게 낫잖아. 그럼 보이긴 하도 하잖아.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들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약하고 자격도 안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되는 이 마리아라는 이 소녀를 갖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거다. 자, 그 이후에 마리아는 구속사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마리아의 30년 인생, 예수님의 30년 인생 중에 대부분은 마리아 어머니 밑에서 배우고 함께한 세월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선 마리아가 보았던 영적 태도와 DNA가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26장 읽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땅에 대시고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가장 치열했던 싸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시간이 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땀이 피가 됐다. 그러면 스트레스고 땀샘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셨던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시선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나요?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 제동이 오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먼저 시선을 올리고 순종, 신뢰.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이것을 배우시면서 우리 대림절 기간을 은혜롭게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